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의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튀르키예로 터키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에바브라라는 분이 복음을 듣고 골로새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복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자라서 사랑이 온 천하에 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사역팀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이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길 바란다. 그러면서 행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주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근데 그 행했을 때 꼭 너희가 원하는 그 보상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버텨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것을 받을 상속자로서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되어라 하고 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그리거를 배울 때 이 시험을 볼 때 그리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콤마도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툭 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팔싱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단어 몇 개 보고 이게 뭐가 나오면 이게 이 구절이구나 하고 대충 감을 잡고 이제 그때부터 막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자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국말 번역 굉장히 아름답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도하는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하고 그친 적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지식을 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 강연에 나가가지고 채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미니카에 있는 IT 교회라든가 베트남에 있는 소수부족 교회라든가 이 교회들을 위해 때 뭘 편안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신앙이 자라나 보면은 이제 좀 철이 든다 그러죠. 이게 성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뭘 아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부모가 먹여주는 거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살펴봅니다.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영적 과정도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룰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점점 자라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온 천하에 퍼지고 성도의 그 신앙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거짓 가르침들이
스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뭘 봤다, 신비한 걸 경험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랑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영지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걸 들으면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율법주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런 거에서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지만 다시 기본으로 갑니다. 복음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어둠에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낸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었는데 지금 빛의 나라로 거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1대1로 다 프리젠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완전한 자, 완전한 것은 흠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드리고 살아왔던 그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프리젠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숙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역팀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에 점점 자라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비록 좋아할지라도 그것을 스탑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전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고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질도 섬기고 있었고 다이가 원하는 우상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결국 예배 드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 앞에 좋은 짐승 잡아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바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줄 거야, 나 잘 되게 해줄 거야, 여기에 파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웃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아주 얌체같이 자기 욕심만 차리다가 주일 요 때만 와가지고 번제 드릴 때만 좋은 거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애를 원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을 궁일히 여길 줄 알고 남을 포용할 줄 알고 남을 allow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정말 그 걸림돌이 되고 쓰러지게 만드는 걸림돌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닌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 양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은 이제 씩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너의 삶의 연장선에서 지금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요거는 잘하고 요거는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서 다 뼈 아프게 하면서 하는 거
구약의 그 예를 들면은 누가 와서 좀 봐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송사해가지고 있는 이불까지 다 뺏어가고 옷까지 다 뺏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은 종업원들 월급도 안 주고 그냥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세상에 가장 착한 사람 그리고 내 사업을 성공케 하옵소서 자꾸 이런 기도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행할 때 굉장히 인내를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행함이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은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하십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했더니 덜커덕하고 힘든 게 옵니다. 견뎌야 될 것이 오고 오래 참는 것에 지금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능력으로 이해한다 그럽니다. 자, 능력이라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능력을 자꾸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나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는 자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디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승리 얘기하는데 저도 그 승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진정한 승리는 세상 방법으로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였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정말 죄악덩어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것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 견디는 것과 오래 참음 그리고로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견디는 거 영어로는 patient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견딘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참고 지금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좋은 천국을 마련하신다길래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견디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걸 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오래 참음은 뭐냐면 현실에 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 앞에 가시가 되고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계속 붙어서 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냅되지 않고 영어로 스냅이라고 하는데 스냅이 뭡니까? 한국말로는 뚜껑 열리지 않고 다 견뎌내면서 이 오래 참다는 것은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 열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주님 주신 것을 견디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견딘 거 오래 참으면 동전 양면과 똑같습니다. 이 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천국을 또 나중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지금 천국 소유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걸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해내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못 견딥니다. 이거를 견디고 그거 견디면은 나만 장군 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한 거, 내 이기심을 만족해주면 하나님이 좋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두 명이 딱 앉을 수 있는 어떤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뭐 이어폰에 낀 것 같긴 한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우아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뭐 시시콜콜한 얘기야.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됐고 뭐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God is so amazing 막 얘기해요. 근데 듣는 저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의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해 줬다는 그런 얘기. 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련해 줬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God is so amazing.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함부로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목사라면 교인들이 봤다가 목사라면은 자기가 평상시 하는 행동에서 싹 바뀌어버려요. 목사니까 잘 해드리고 남 이렇게 했다가 2개씩 더 주기도 하고 이러면 그분의 진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밝히고 같이 하면은 이분이 평상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윗동네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인이신데 그냥 손님들한테 온갖 욕을 다 해야 돼요. F월드부터 해가지고 이게 있는 얘기 다. 근데 그분이 교회 중직자였어요. 참 괴롭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보다가 어떤 다른 손님이 목사님이세요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반에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면이 싹 바뀌면서 말투도 바뀌어져요. 이게 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왜 구별돼가지고 어둠에 있다가 전혀 모르다가 주님을 알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힘든 자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약을 쭉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기근도 오고 흉년도 오고 병도 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강폭하게 행동합니다. 없는 자 걸 더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는 자리까지 그 성숙함으로 아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디에 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데피니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결국 long suffering입니다. 내가 보기엔 저게 옳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딱 한마디 해줘가지고 저것이 돌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뚜껑이 열리는데 여러분, 뚜껑 열려가지고 아무리 발음만 하면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오히려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래 참음 속에서 그것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유효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내가 희락의 열매,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은 목바이 교회입니다. 목바이는 좀 큰 캄보디아 지역 국경에 있는 베트남의 조금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벙커우로는 이 교회가 위치한 동네를 얘기합니다. 그 벙커우에 6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예배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김상현 형제가 보내왔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명, 3명 있던 교회에서 지금 쭉 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일 형편입니까?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러고 아이들이 오면은 부모들이 경찰이 가가지고 부모에게 아이들 자꾸 교회 가면은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한 6개월 지났죠? 올 초부터 지금 계속 이 핍박이 왔으니까 한참 힘들 때 계속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견디십시오. 힘내십시오. 김상희 형제에게 계속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6월 말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이와 같이 다시 또 웅성웅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들이 어디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면서 그래 확박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고 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신 분은 여기 딱 한 분 계세요. 유나자매, 여기 있네. 유나자매 와가지고 이분만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베트남도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왜 종교의 자유를 뺐냐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고 쭉 온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도망갔다가 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 그것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견디고 있고 나는 지금 오래 참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웃들에게 보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얘기가 뭡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 감사함이 넘쳤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다운 면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요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안달을 하고 내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거룩한 존재임을 잊어먹으면서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지라는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함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수준이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야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견뎌낸 자는 순간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일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능력을 원하는 저이지만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그 능력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쫙 알아듣고 내가 딱 만지기만 하면 엄청난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그냥 놀래 자빠지는 그러한 일을 원하나 주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나이다.
이길 것 같으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똑똑한 것 같으나 무지해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있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주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